반갑습니다. 네. 다들 이제 옷이 좀 얇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내일 여름 양복을 맞추러 가요. 네. 날이 좀 덥습니다. 날이 더우니 좀 서로 예민하고 좀 별거 아닌 거에 감정도 상하고 그러지만 오늘 예배는 부정적으로 예민한 감정의 예배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예민한 신앙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예민한, 신앙적으로 예민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 가운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가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예수.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예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진짜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 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이신 걸 믿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다시 한번 뒤숭숭해지고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 자신인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영창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시간 찬양을 통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할까요?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더 큰 목소리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 생명 주신 이유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명령이 결코 우리에게 어려운 그저 십자가의 표면적인 것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명령을 따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주님 주신 생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은지 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죠.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러 우리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무려 2층에서 내려오신 우리 주은지 전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네. 2층이 은근 높은 거 아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추은지 전도사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네. 안 떨어지겠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을 처음 만난 게 작년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크지 않으세요? 괜찮으신가요? 저만 큰가요? 네. 세 번째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는데 여러분 너무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참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와가지고 전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감사하네요.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말씀이 참 짧아서 좋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시 전에 예배가 끝나서 자기는 너무 감동받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포인트인데. 네, 저에게는 말씀을 짧게 전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3시 전에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고민을 했는데 저도 사실 여러분과 같은 또래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서 일과에 보니까 오늘 제가 요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답변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리고 생명, 살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봄에 저희 친할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참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성경도 정말 많이 보셨어요. 1년에 막 7독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도 정말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의 기도로 저희 아버지도 저희 오빠도 그리고 저까지 주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자녀였습니다. 물론 나이도 많으셨고 좀 많이 아프시기도 하셨지만 좀 할머니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셨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할머니께서 항상 기도하고 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급하게 저희 할머니를 데려가셨을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또 얼마 전에 되게 유명한 유튜버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6개월밖에 안 된 아들이었거든요. 그 부모도 하나님을 참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6개월밖에 안 된 아이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이번 주 한 주간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려가실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 아이도 분명히 지금은 하나님 옆에서 행복하게 천국에서 생활을 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죠, 그쵸? 우리의 육신은 잠시 이 세상에 보내진 거니까 우리도 언젠가 죽을 텐데 여러분은 혹시 이 땅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나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멘? 이런 고민이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잘잘법이라는 단어를 치시면 굉장히 많은 동영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동영상 속에 잘잘법이라는 동영상 속에 김기석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중에 제가 요즘에 가지고 있는 이 질문들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영상인데요. 제가 그거를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보다 김기성 목사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영상이 조금 긴 감이 있지만 제가 자른다고 잘랐는데 좀 긴 감이 있지만 한번 보시고 나서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을까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걸 찾아가는 게 인생이겠죠. 사실은 모든 인간은 존재론적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게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자다가 문득 깨었는데 창에 비친 그림자가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내가 낯설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왜 없지 않고 있지? 답이 없잖아요. 이 창창하고 황황한 우주 가운데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나는 나,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생을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올 때 누구하고 계약을 맺은 바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왔어.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선택은 늘 힘드니까. 이것이 이제 실존적 불안을 낳기 때문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죠.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세 가지의 질문이 함축되었을 때 하나의 질문이 돼. 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영원한 수수께끼예요. 인간이 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그걸 누가 확연하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묻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질문을 모두가 거듭거듭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수께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철학자도 얘기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뭐냐면 속되게 얘기해서 내 꼬라지를 알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아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 그런 얘기이죠.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해요. 보냄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뭔가를 하도록 요구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소명을 뭐로 봤냐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성하게 하기 위해 왔다. 이게 예수님의 당신의 그 존재에 대한 천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대로 한자어로 보면 살라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 달리 해석해 보면 명을 살아내는 것, 생명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그렇게 묻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뭘 명령하셨는지, 뭔가 매뉴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없어. 매뉴얼이. 이게 인생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살면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하게 되는 거고, 직업들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목사로 살고 있고 또 PD로 살고 있고, 그렇죠? 또 촬영 감독님으로 살고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이죠. 직업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뭐냐면 소명이야.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여겨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을까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보냄을 받았다. 기독교인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 생명이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명을 주어 보내셨고, 그러니까 그 명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의 과정이 될 거고, 그리고 찾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찾은 바를 명을 살아내는 것이 인생이어야 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은 명확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을 선물로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명으로 여겼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소중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뭘 얻어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사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보내셨다. 근데 질문 던져야 될 건 뭐냐면 그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매뉴얼을 탁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뭔가를 명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라는 명령을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까닭이 뭘까를 물으며 사는 게 인생일 거다. 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삶의 방식, 선물이 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앞에 제가 들었던 질문들의 답이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가 나의 이웃에게 선물이 된다면 나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명을 잘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것은 어떠한 걸까라는 고민을 또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이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명을 잘 알아야 그 명대로 살아가니까요. 오늘 말씀 19절,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먼저 지키고 가르치고 저들도 가르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명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은 말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말씀들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특이하게 이 마태복음에는 단 한 가지의 말씀만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돼요. 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왜 그 말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만 이야기하셨을까? 마태복음 저자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저자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만을 강조하고 싶어서 다른 이야기들을 삭제시키고 이 이야기만 이야기합니다. 가장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일까요? 아까 전에 봤던 영상에서 나오면서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직업을 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명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웃도 우리 이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장애인 선교를 했던 적이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한 친구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뇌성마비가 조금 많이 심한 친구여서 혼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휠체어에 타고 다녔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항상 어머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분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는 근처에 어느 한 교회 장로님이 사셨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이 친구를 혼자서 케어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장로님과 어떻게 친분을 쌓게 됐고 항상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 장로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의 어머니를 도왔다고 해요. 그런데 특이하게 그 장로님이 이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같이 가자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어머님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장로님 제가 교회 안 다니는 거 아시는데 왜 전도 안 하세요 저한테? 이러고 물으셨대요.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장로님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전도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돕고 그 마음을 채워주면 그 이웃이 마음이 열릴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고 그 이후로부터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니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을까요? 복음서에 엄청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명을 잘 살아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려고 엄청난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항상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진짜 많죠. 저는 사실 고백하자면 사람과의 관계를 좀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 모르시겠지만 눈치도 진짜 엄청 많이 보고요. 그리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엄청 심해서요. 약간 목사님 딸로 자랐기 때문에 그 약간 네. 그래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할 것을 미리 파악하고 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전도사라는 직업, 목사라는 직업, 목회자라는 직업은 사실 인간관계를 진짜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저희가 상처 주는 일도 많고 저희도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길을 가다가 펄썩 주저앉으면서 막 엉엉 운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이 끝나도, 이 세상이 종말이 찾아와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이 때론 힘들고 어려워요.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도 있고 힘들게 하는 회사 상사도 있을 거고요. 내 마음처럼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명을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명령이 잘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명을 잘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나중에 이 세상 끝나고 참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명대로 정말 잘 살아왔어요. 잘했죠? 라고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을 잘 살아내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반주가 나오면 잠시 동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잘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모든 제자를 민족으로 삼고 있는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는지 잠시 동안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명령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보다 연약한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명령 따라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살라고 하신 명령, 하나님 명을 사는 것, 주님의 명령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각자 부르신 사명대로 직업대로 하나님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고백하오니 오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전에 미리 헌금을 내주시고 아직 못 내신 분들은 지금 빨리 밖에 준비된 예물함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형찬.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그리고 우리의 건강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가지도 우리가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드려진 이 예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창교회 청년부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파송 찬양합니다.
웃어주리를 그대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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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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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경배 주께 드리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